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새벽 기도해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218장.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리아가 이름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행복한 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있는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신 그 교훈의 어떤 목적에서 빗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종종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착한 일 좀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 좀 하고 감사 생활하고 그러면 다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서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 말씀들이 지표가 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등장합니다. 율법사가 이렇게 말하죠.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시험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율법사이기 때문에 율법으로 말씀합니다.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27절을 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잘됐다 옳다. 그럼 이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간이 되는 것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그걸 그대로 인용합니다. 나가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좋다, 그렇게 행해라 그랬더니 다시 한번 옳게 보이려고 등장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마치 이웃을 몰라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지 못했다는 듯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가 옷을 다 벗깁니다. 때려서 거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마침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조금 있더니 정말 예상치 못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하고 그를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해주고 자기 말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고 거기서 돌보아주고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올 때 갚으리라 맡겨놓고 갑니다. 네 이웃은 누구냐? 그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 그래야면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레위인이 제사장이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 어쩌면 몰매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 레위인과 제사장을 비난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나중심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정결이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아야 됩니다. 성전에서 일을 보고 제사를 대신 드려지는데 이 사람들이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부정한 것에 손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가리지 않습니다. 상황도 가리지 않고 이 사람이 누구냐도 가리지 않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에게 비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달려듭니다. 상처를 보고 포도주를 벗어 씻어내고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짐승에게 태웁니다. 주막으로 갑니다. 하룻밤 동안 돌아봐 줍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얼마나 완벽한 돌봄입니까? 완벽한 이웃사랑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의 체면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냐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도 가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도 무릅습니다. 곧 강도가 나타날지도 모르잖아요.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도 감수합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서 회복시켜주고 응급처치뿐만 아니라 회복시켜주고 또한 다시 완벽하게 돌아올 때에까지 보장해서 맡겨놓고 떠납니다. 이게 바로 이웃 아니냔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너희도 그렇게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헌신한 사람은 믿고 구원만이 아니라 나가서 성결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성결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게 성결한 삶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에 나타나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약 전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으면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이웃. 그런데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웃도 자신같이만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눈, 참 이 눈이 보배입니다. 그런데 눈 깜빡할 사이라고 합니다. 어떤 큰 문제가 생겨도, 앞에 위험이 생겨도 눈 갑자기 감잖아요. 그래서 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거기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길을 가십니다. 가시다가 한 마을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집으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은 식사 준비에 너무 분주합니다.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치에 앉아서 말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랍비에게 제자들이 배우는 모습입니다. 그냥 말씀하시면 다 순종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너무 일이 많아서 분주합니다. 저 마리아를 시켜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한 가지만 족하니 그렇게 해라. 얘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구원의 즐거움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예수님 모신다라고 하는 그 들뜬 감정, 흥분해서 처음에는 정말 지치지 모르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힘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 일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하게 되지요. 그런데 신앙이 지나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힘들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충전해야 됩니다. 종종 그런 말씀을 합니다만 인풋 아웃풋이 맞아야 됩니다.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지요.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맞아떨어져야 되지요. 그런데 나가는 것만 많고 들어오는 것이 적으니까, 그러니까 힘들어지고 분주해지고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대로 봉사하는 거예요. 물론 말씀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봉사하는 일에 있어도 자기 달란트가 있습니다. 자기의 분야에 따라서 맞는 일을 찾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은사 배치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내게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알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자리 빼앗기지 마십시오. 은혜의 자리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멸류관 상급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그냥 쉽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은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물론 말씀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 듣지 않고 일만 하면 탈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사역에 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사역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사역을 하지 않더라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일부 예배는 사역자를 위한 예배입니다. 사역자들이 일부 예배를 드리지 않고 2부 예배 시간에 흩어져서 교회 학교 섬긴다든지 각종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 탈진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로 충만해서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일하는 사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역입니다. 사역은 훈련의 꽃입니다. 사역 없는 훈련은 결국은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성결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사역을 하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믿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성결한 삶을 살고 사역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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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구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